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은요, 아주 깐난쟁이 때부터 3살, 4살 이럴 때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거죠. 내 거. 그거 뺏고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거예요. 내가 할게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네. 성장한 사람하고 차이가요. 예. 소유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네. 다 그냥 내 것이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잖아요. 네.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네, 소유의 개념이 바뀌고요. 그렇죠.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다. 예. 그래서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힘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시는 분은 일단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송인이자 사업가, 교수, 그리고 5남매의 엄마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아 집사. 그러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소유일 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숱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큰 사랑을 깨달았기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데요. 오직 순종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아 집사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네, 스파더웰의 우리 이민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많은 일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스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는 제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만들어하는 유통회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포제일교회 집사이기도 하고요. 또 아신대학교에서 우리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타 강사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아이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많은 일들을 애가 감당하시는지. 5이에요. 이야. 맞아요. 그리고 제일 자랑입니다. 5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네. 5명의 아이를 키운다. 옛날에는 7, 8 키웠지만 요새는 그렇죠. 셋만 돼도 많다 그러는데 네. 5을 낳았어요. 그러니까요. 애국자예요. 요새는 5 낳으면 애국자잖아요. 정말 그렇죠. 나라에서 또 집 뭐 한 채 그렇죠.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응? 네, 근데 진짜 나라에서 안 주더라도 네.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주셨어요. 자녀를 통해서 네. 정말 많은 기쁨과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러면 네. 혼자 컸어요?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내 편이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애를 12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낳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못 낳은 게 너무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낳으셨잖아요. 셋 안 돼요. 어떡해요. 난 5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아이를 5이나 낳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 아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2을 낳았는데 남편이 난 딱 2명까지다 해서 이제 셋부터는 허락을 절대 안 했죠. 근데 제가 정말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적처럼 한 10년 만에 셋째를 가졌는데 제가 딱 그 셋째를 갖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또 줄 거다. 또 준다. 또 준다. 셋째 그리고 낳았는데. 셋째를 이제 낳았는데 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에 좋은 롤모델을 만들 거다. 근데 그때부터 와 진짜 제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이 진짜 또 주시려나? 우와. 기대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요즘에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또 예.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혼주의자야. 그리고 나는 아이는 힘들어서 못 낳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뭔가 소명을 딱 주시는 것처럼 예.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다. 이 마음을 주셔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청소년기는 어땠을까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우울했고 힘든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기 네. 때문에 아 나 애를 좀 많이 낳고 뭐 이 전부 이쪽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 그것도 있나요? 좀 예 왜냐하면은 그게 누군가 얘기하고 동생이 있었으면 아니면 뭐 언니가 있었으면 나 얘기할 데가 있었을 텐데 뭐 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네. 청소년기는 어땠어요? 좀 우울했어요? 좀 우울했을까요? 안 우울했을까요? 너무 근데 얼굴 예쁜 봐서는 애들은 전혀- 안 그래? 우울하잖아요. 원래 그래? 예쁜 애들 안 우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예뻐봐서. 또 집사님도 이뻤으니까. 나는 또 과가 달라요. 예. 예쁜 애들 안 우울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진짜 사람들이 되게 의외다 하는 게 네. 굉장히 그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네. 그 저희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알린 선교사님이 이제 오, 들어오셨을 예. 때 네. 그때 당시에 전도를 받으셨던 배우재 선교사님이 우와.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재산을 대단하시다. 팔아서 의료 선교를 하셨고 우와. 저희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셨어요. 덕산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 우와. 저희 할아버지는 네. 청신대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일회? 우와. 저희 아버지도 장신대 졸업하셔서 오, 이제 2년 전까지 목회하시다 너무 은퇴하셨고. 빵빵한데? 오. 그러면, 빵빵해요. 그러면. 그러면 네. 굉장히 그냥 청소년기부터 너무 좋았을 거라 생각을 예. 하시잖아요. 너무 홀리하고 막. 홀리하고. 응. 계속 교회 안에서만 성장.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런데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중학생 때 우울증이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너무나 뭔가 바르게 자란 건 맞지만 제 안에 일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목회자 자녀들이 강박이 있잖아요. 잘해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이 거룩해야 되고 맞아요. 너무 잘해야 되고 네, 그런 영적 부담감들이 엄청 스트레스로 임하니까.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이제 늘 뭔가 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좀 채워지지 못했던 이제 그러한 인정의 욕구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뭔가 내가 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늘 부담감, 경쟁의식, 비교의식들이 정말 미치게 만들었어요, 저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기도 속에 사실 성장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이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네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네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네. 꼭 찾아와 만나주시는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 진짜 심하게 와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 학생 때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숨 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어떻게 버티지? 이게 진짜 저의 고민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살고 싶은데 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런데 네. 정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늘 뭔가 제 안에 긴장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너무 완벽해야 되고 늘 이제 그런 부담감 안에 내가 좀 특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형편없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난 너무 형편없는 존재고 그러니까 늘 저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를 신뢰해주지 못하니까 너무 그것이 힘들고 나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고 그냥 살아서 뭐하나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난 많았는데 쓸모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존재야. 이런 이게 생각이 제일 들었죠. 컸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본다. 리나 너 아무것도 안 보고 난 그냥 네가 내 자녀라는 것만으로 완벽한 너는 나의 충분한 사랑받을 존재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제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쓰러지지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나면 그럼 자존감이 확 살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당연하지. 살죠. 그럼요. 내가 진짜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좀 이렇게 방황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막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 진짜 나를 아실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 같은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완벽한 딸이야.
거기에 제가 와, 나를 아시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면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보는 눈이 바뀌지만 환경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오는 갈등이 있거든요. 맞아요. 막 그랬으면 정말 내가 성적이 막 쫙쫙 올라가지고 뭐 이런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죠. 그렇죠. 버트. 그러나 네.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유. 어때? 그렇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예.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기뻤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막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네. 방황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매일 1시에 아이들을 모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비가 오나 때? 눈이 오나.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모아놓고 모아서. 예배를. 네. 그러니까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럼 누가 인도를 하고? 제가 인도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뭣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죽고 싶다는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정말 미칠 살아난 듯이 거야. 살아나는 응.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막 응. 기쁘고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만 믿어? 그렇지. 나 같은 이러한 목사님 딸도 이 모양인데. 응. 그래서 이제 정말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제가 미쳤나 보다. 뭐 왜 왜 저러냐. 저러니? 예수쟁이 됐나 응, 막 응, 응, 응. 이랬는데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학교 안에. 하나님 믿지 않은 애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간증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 기쁨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목사님 초대해서 어허. 졸업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쨌든 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뭐 그러면 뭔가 성적도 쫙쫙 올라가고 대학도 좀 잘 들어가고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이 정말 공부할 시간에 주님 제가 애들을 챙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대학 입시는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됐어요. 뭐 체대 준비했는데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안 됐고 또 이제 또 그 대학 특례 입학 그 대통령배 뭐 대회를 그런 제가 이제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막판에 억울하게 이제 좀 안 됐고 그리고 또 지휘과를 가기 위해서 뭐 성악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뭐 했는데 성대 결정을 오면서 안 됐고 뭐 정말 다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안 되게 실패한 거 다 그때그때 막으셨구나. 그럼요. 근데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예비한 길이 있어서 그럼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그럼요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렇지. 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전도한 애들은 너무 잘 나가. 맞아요. 다른데 또 잘 돼.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왜 내 안에 갈등이 있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지, 잘 믿고 있는 건가? 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너무 감사하게 네. 신뢰는 제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모르겠지만 이유는 있겠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네, 그냥 대단하다. 이유는 있으시겠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요.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네, 네, 네. 사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네.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네. 그 우울증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 깊이 만났어도 자, 내가 변화됐던 거지 네. 환경은 사실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을 소유하면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은혜가 좀 많이 흘러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대학은 어디로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재수를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네. 저한테 이제
그 양평에 있는 어. 아신대학교라는 신학대학교가 아, 예, 있는데 예, 예. 거기에 한번 수시를 넣어보면 어떻겠냐. 성교학과. 신학대를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싫었죠. 너무 왜냐하면 좀 자존심도 있었고 그리고 네. 저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왕이면 세상의 기준에도 뭔가 좀 빠지지 않는 대학도 좀 잘 들어가고 뭔가 그런 모습을 폼나는. 보여주는 게 그렇죠. 네.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생각지도 안 해봤던 네. 신학대학교는 정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왜 아버지가 이걸 정해주셔?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목사님이니까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제 안에 그냥 그래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그 수시 모집을 신문 그거를 딱 그 오려서 네. 거울에다 붙여놓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냥 봤는데 네. 수시가 된 거예요.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될 때에도 이거 수시는 원래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래요. 진짜 내가 여기를 안 왔으면 나는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 안에서 진짜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 전격적으로 더 체험을 하면서 지금은 제가 사람들한테 정말 어떠한 제 자랑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지만 저 신학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신대학교 나왔어요가 저의 진짜 자랑이에요. 지금 아신대학교에서 네, 다시 강의도 하고 아이들을 있어요. 가르치시잖아요. 네, 맞아요. 모교에 가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느낌은 어때요? 막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러워요. 뭐냐면 진짜 제가 이 학교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후배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부족하지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너무너무 깊어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그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신학을 갔다가 오히려 신학하면서 네.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도 하죠. 원치 않았던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배우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기회로 기억이 되실까? 그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학부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말 뭐 많이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진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복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교수님들과 저희 선배님들과 저희 학우들을 보면서 저는 실제로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변질되고 복음과 타협하고 정말 뭔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지? 이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왜냐하면 선교학과 나왔으면 그 코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쭉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방향이 확 꺾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선교학과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 나라를 갈까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시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했다가 막 정말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중국 가라고 하셔서 막 중국에 가서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문화에 대해서 다 했는데 몇 년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다. 다른 데로 가라 이러면 또 이렇게 뭔가 인도하심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적당히 이걸 거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제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디를 갈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생뚱맞은데 하나님이 방송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뭐 작가가 되라는 건가요? 뭐지?
뭐 진짜 PD가 되라는 걸까요? 뭐 메이크업 하는, 그러니까 정말 몰랐어요. 왜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방송 쪽에 중보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방송 쪽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 제가 정확히 들은 음성이라면 인도해 달라 그랬는데 진짜 그때 처음으로 뭐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되어보고 문이 그냥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인으로 전혀 존재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입성을 시키셨고 또 저는 이제 리포터를 오래 한 10년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존재감은 없지만 그 안에 그 영역에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서게끔.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리포터는 현장에 가서 어떤 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임기응변도 뛰어나야 되고 네, 네. 거기 상황도 다 캐치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리포터. 맞아요. 10년 동안이나 리포터를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네, 네. 하셨는데 사실 방송계가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네. 유혹도 많고 네. 그 힘든 과정들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안정적이지 않고 늘 그냥 저도 그때 느꼈던 게 이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오늘 내가 저 어디 프로그램 리포터 해도 선택받지 못하면 내일 그냥 바뀔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 안정적이지 않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내가 뭔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고 뭔가 그러한 늘 내가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나를 너무 불행하게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싸움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잘 그 안에서 이겨오지 않았나. 네. 근데 결혼은 언제 했어요? 결혼은 네. 제가 진짜 빨리 했어요. 몇 살에? 23살 되자마자 했어요. 네. 원래 22살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창피하다고 네. 제발 1년만 더 있다라고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살면서? 다니면서 했어요. 네. 제가 네. 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교 다니면서 만난 건데 그렇죠. 혹시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아니요. CC 아니고? 그냥 소개받아서. 소개받아서 네, 소개받았어요. 그쪽은 몇 살 차이예요? 나이가 왜 많을 거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지 급했기 때문에 결혼하자 하는 쪽은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22이면 저 친구가 뭘 알겠어? 나이 많은 오빠가 아빠 돼줄게 이거 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나이 차이는 9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자고 엄청 졸랐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희 남편도 그때 당시에 31살 이랬거든요.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원래는 제가 신학대학교 오면서 저는 정말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막상 신학교 들어왔는데 제 환상이 막 산상조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처음에 미나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너를 내 배우자라고 하셨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요 선배님? 정말 하나님이 진짜 결혼하라고 하셨나 이랬는데 또 다른 선배님이 할 얘기가 있대. 근데 미나야 너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요즘 어떻게 두 번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거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인격도 중요하구나. 성품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딱 3가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딱 남편을 제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을 좀 오래 걸렸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딱 확신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결혼합시다.
22살짜리가 결혼합시다. 네. 아, 얘 나이 너무 어린데 나랑 너무 차이 나는데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네. 고민 아, 많이 했. 오히려 남편 쪽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그럼요. 저는 네. 안 했죠. 남편이.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또 막 방송인으로 막 활동할 때였어요. 어. 기획사에도 들어가고 뭔가 이제 딱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건 진짜 시계적으로 아닌데 얘 왜 이러지? 왜 했을 이러지 것 했을 같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좀 제 안에 또 그때도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방송인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결혼을 해도 또 계속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일을 안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했던 사람을 제 눈앞에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23살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 네. 맞으니까 네네. 순수해서 결혼이 됐지. 나이가 많았으면 저렇게 택도 했을까? 없죠. 예,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꾸 사랑 뒤로 가고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사랑으로만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땠어요? 그렇게 어릴 때 결혼하면 어때요? 좋았어요? 저는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진짜? 3년 동안은 어.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아침에 눈을 뜨지? 3년 갔구나. 3년 갔어요. 너무 매일 감격스러웠고 그런데 제가 네. 사람들이 정말 지금도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아까 전에 실은 어떻게 5명을 낳았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진짜 제 내면의 깊은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전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크냐면 이렇게 훌륭한 남편의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라고 하는 게 제일 커요. 정말. 아이고, 남편 향한 사랑이 아주. 그러면은 남편이 기도했던 것처럼. 방송 보시면 얻고 네, 다녀야 네, 되는데요. 그러게요. 아, 이제 온유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싫어해요. 근데 3가지 기도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네. 이 3가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신기해요. 어, 지금도.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럼 살면서 후회라는 건 조금도 없었어요? 권태기는 있었죠. 저도. 네. 그냥 결혼을 내가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권태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진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을 했고, 지금도 이제 저 20년이거든요. 20살에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42살이니까 20년 넘게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지금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앞으로 그러세요? 행복하시겠다. 네?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는 아닌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저희 하나님 누구는 쇼핑백 주고 누구는 까만 봉다리 주고 내가 들고 다니는 건 까만 봉다리 같은데 저기 쇼핑백 줘가지고 약간 억울하고 분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오면서 권태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몇 년 됐을 때 왔어요? 권태기가 결혼하고 한 4년? 3, 4년? 오 빨리 왔네. 4년 이 정도? 아까 그 3년 좋았어요 했던 그 다음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왜? 4년 이 정도. 그 왜? 과정은 누구나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제가 권태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막 세상적인 욕심이 막 제 안에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믿음으로 뭐 내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전혀 거기와 상관없이 뭐 일도 더 잘 될 것이고 막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세상적 욕심이 확 들어왔을 때 내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해서 왜냐하면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일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게 약간 걸림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결혼 안 하고 홀몸이었으면 내가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빨리 했지? 네, 그런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빨리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 네. 근데 10년 동안 방송 생활했잖아요. 네네네. 10년 동안 했으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네네. 이렇게 방송 사역하면서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이 네. 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진짜 지금도 제 삶 안에 가장 너무 큰 선물로 다가오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전지구 탐험대라고 예전에 KBS에서 그렇죠. 되게 위험천만한 도전 많이 했던 프로그램. 그 정정아 씨 아나콘다한테 그렇죠. 물려서 거시건이 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가장 그 위험하고 정말 위대한 도전했던 마지막 회에 예. 정정아 씨도 나오고 저도 나왔었어요. 아, 5개 5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멕시코 아카풀코라는 데 갔어요. 예, 예. 거기가 이제 35m 절벽 다이빙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35m? 네, 12층이에요. 아파트 높이로 3층 3m니까요 아파트가. 근데 거기에서 수영복만 입고 절벽 다이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이빙을 해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 하나님께 방송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첫 프로그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섭외가 딱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두렵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류가 됐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뭐 가라고 했다가 데스크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가 위험하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컨펌이 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몸이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제대로 이제 연습이 안 되고 그게 한 4일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착지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제가 정확히 이 숙지도 안 됐고 그래서 정말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었어요. 제가 성공한 것도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잘못 떨어졌거든요. 잘못 떨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 딱 정말 고막만 터지고 고막이 터졌어요? 터졌죠. 근데 거기 다이버들이 저한테 기적이다. 너가 이거를 떨어진 거는 기적이고 본인들이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떨어지는 거를 제가 4일째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너 너무 잘못 떨어졌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올라왔다는 건 기적이야. 거기 가면 그 절벽에 죽은 사람들의 그 넋을 기리는 게 있어요. 다이버 선수들도 잘못 떨어져서 죽은? 사고로. 예. 그러니까 뭐 절벽이니까 뭐 벽에 맞아서 찔려서도 죽고 아이고. 잘못 떨어져서 죽고. 근데 그 위험한 일을 왜? 아니, 그러니까. 그 11층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면 아직도 안 떨어졌네, 아직도 안 떨어졌네. 나 언제 떨어지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한순간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래요? 떨어져?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우면 못해요. 그렇죠. 두려우면 절대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절대 위험해요. 올라가면 일단 겁나잖아요. 너무 무섭죠. 근데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15m를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피디님이 저한테 멕시코까지 왔는데 그냥 딱 15m까지만 성공하자. 이러셔서 제 최종 목표가 15m였어요. 근데 15m 딱 성공을 한 거예요. 기적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난 이제 한국 가야지 이랬는데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35m로 올라가라. 네? 이랬어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난리가 났죠. 괜찮겠냐. 그러니까 제가 15m의 착지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15m 떨어지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런 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준 감동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꼭
뛰어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피디님 굉장히 그 크리스찬에 대한 그 안티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는 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거니까 피디님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겠다. 그랬더니? 피디님이 이건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할게. 교회 나갈게. 교회 나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진짜 간증인데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죠. 피디님이 2년 후에. 그러면 그 피디님 영혼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게 하셨나 보다. 아,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10년을 몸담았는데 또 뭘 저질렀어요. 사업한다고 또 그랬잖아요. 맞아.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제 삶에 이제 대학 때도 그랬고, 방송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냥 방송 영역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많은 방송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누구나 와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심리 상담과 마사지 테라피가 접목된 스파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리포터를 하면서 테라피를 정말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일찍 결혼해서 제가 KBS 아침 방송에 준마렐라 이민아의 톡톡 정보라는 코너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게 마사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뜨뜻한 데 들어가는 거,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한 최고의 테라피를 다 취재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거구나.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얻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내가 언젠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봐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경험은 없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강력한 또 감동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 뜻이면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믿을 수 없는 사인을 계속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열게 하셨고 지금 그게 벌써 이제 14년 됐어요. 14년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위로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그 역할까지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상담하는 직원, 이 테라피 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했는데 상담이라는 걸 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우울증이 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적당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일반 또 심리학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게 많거든요. 내가 결국에 모든 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신대학교도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게 됐어요. 지금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내담자분들을 또 만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많이 그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구나.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도 있었고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시간 있었죠. 너무 힘들었죠. 나온다. 너무 힘들었죠. 어느 정도?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몰라서? 사업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사업하고 한 7, 8년 동안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운영난에 시달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직원들 월급 때문에 기도하고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업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잘 될 줄 알았죠. 정말 저는 보면 다 실패잖아요. 대학 입시도 실패. 방송인 했는데 뛰어내렸는데 주목도 못 받아. 리포터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방송인으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을 실패했어. 그럼 저는 사업으로는
이렇게 좀 잘 되게 하실 줄 알았죠. 네. 근데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 박정환 실장님이라고 저와 함께 오셨지만 저분도 저랑 이제 10년 넘게 같이 봤거든요.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어떻게 대표님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시고 안 되니까. 놀라울 정도시라고.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제가 네. 그때 당시에 팔 수 있는 거 정말 다 갖다 팔았거든요. 다 애들 갖다 첫째, 팔 둘째 정도로. 돌반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정말 다 갖다 팔았다고 보시면 아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때려치자 네. 바로 이거 가는데 맞아요.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하나님이 어쨌든 저 안에 확신을 주셨고 네.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인도하신 거니까. 네, 제가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딱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아유 그냥 그만하자 할 수가 없고 분명한 하나님 컨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만두라고 것도.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요. 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직원들의 월급도 끝까지 안 주셨다면 못 버텼겠죠. 근데 그렇죠. 정말 딱 거기까지 월급은 겨우 메꿀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좀 시련은 있어도 네. 헤쳐나갈 수 있게끔 피할 네. 길도 주시고 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저는 정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픔이 많고 또 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재정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았어요. 뭐 동업자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감사했던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묵묵히 버텼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일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많아요. 정말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 안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매장도 하나 백화점에 있는 매장도 그냥 억울하게 쫓겨나면서 정말 다 잃게 되고 제 직원도 제 명예도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또 뭐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이야기가 돌고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 땅의 것은 너의 것이 하나도 없어 미나. 정말 재정도 너게 하나도 없고 사람도 네게 하나도 없고 명예도 네게 아니고 너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정말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노력에 의해서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사업을 하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전 제가 잘하면 그래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특히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나만 믿고 오면 돼. 제가 이제 그 마음으로 왔더니 제가 이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의 사업은 하나님이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뭐 회복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전에 그런 아픔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사람도 못 믿고 정말 나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그냥 끝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진짜 좋은 직원들을 또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이 스파 쪽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또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군요. 이거 다 하나님 거군요 하고 그렇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럼 홈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때 이제 백화점 매장 쫓겨나고 네. 그리고 또 사기 당하면서 완전히 정말 그 바닥이었을 때 한 1년 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렸던 홈쇼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딱 그때 그 타이밍에 기적처럼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진짜 한 그 해에 120억 오. 매출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힘들 때 몇만 원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그렇게 힘들었는데 물론 그 돈이 제 돈은 아니었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미나 정말 다 돼. 모든 건 내 손에 있어. 너가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예. 근데 그 되게 믿음이 좋은 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던 네. 그 믿음 보시고 네.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연단의 과정들 있잖아요. 네. 너무 처음부터 잘 됐으면 내가 맞아요. 잘나서 네. 모든 게 잘 됐다라고 그쵸. 생각할 네. 텐데 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네. 생각지도 않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네.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기에 맞아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나 집사님은 되게 순수한 게 저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지금 물꼬를 트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여시면 이게 닫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열고 계셔. 계속 좀 붙들고 계셔요. 좀 나중에 닫으셔.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거 좀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닫는 대로 잠깐만요. 좀 더 열어놓으셔요.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네. 계속 열어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뭐 홈쇼핑이 잘 됐다가 또 뭐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네. 제 안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주셔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줬다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예전에는 내 거를 만들기 위한 그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게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빠 건데 그냥 잠깐 맡겨주시는 것 뿐이지 내 거 화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넘치도록 주셔도 결국에 내 게 아니고 그러면 애도 내 거 아니에요? 5인데? 애도 내 게 아니죠. 고3. 그다음에 고3, 응? 중2, 중2, 그리고 6살, 6살, 4살, 이제 3살. 3살. 그건 또 연년성으로 났네요. 첫째, 둘째 다음부터는 네. 3, 4, 5번을 연속으로 다. 연속으로. 그러니까 아이도 진짜 내 거라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자녀다, 내 소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 큰아들, 네. 중간에 딸, 아들. 처음과 마지막은 아들. 너무 좋네. 자, 생일 며칠? 자, 생일 시작. 첫째. 제가 그게 정말 이제 헷갈려요. 첫째, 둘째까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죠? 그래요. 그리고 애들 이름 부르면서 셋째 불러야 계속, 되는데 넷째 그렇게 부르고 해요. 넷째 불러야 되는데 둘째 부르고 막 이러죠. 맞아요. 정상이야. 아이가 네. 많아서 애들이 그래. 엄마 저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네. 미안해. 자녀들에 대한 양육관도 네. 일반 부모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냥 주님께 다 맡기시나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네. 이런 말하면은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정말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춘기를 겪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기준이 있냐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 학업이라든가 아이들의 뭔가 성품적인 거라든가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 원하는 그 틀이 기준이 있죠.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많이 인정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안 해.
넌 아니구나. 공부가 아니야. 그치. 근데 아닌 애를 계속 공부를 시키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애들과 부모님과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입시에 실패해서 신학대를 갔지만 하나님이 저 안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정말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공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저 역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 아이가 행복한 거야. 지금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얘가 살고 있나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리고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화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렇게 놔둬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데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 주님 건데 지금 책임져서. 방송 보시다가 애하고 엄마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나 저 집으로 진짜 그러게. 입양 가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저 집 아니에요. 5이니까 나 별로 6으로 가도 눈치 못 챌 거고 하나 더 있으면은 뭐 조혜련 씨는 딸이 7인가 8되니까 한 달인가 저기 나갔다 가출하고 들어왔더니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데 5이니까. 뭐 저 집에 있으면 행복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복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게 사업을 하면서 또 학업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냥 너무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나님이 내가 참 쓰기에 미나는 참 좋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네. 수다 떨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님 얘기는. 우리 2부에. 그러면, 막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한 번 더 합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때 또 불러주세요.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민아 집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목사님. 집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요. 네. 욥이 고백했던 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고백이 있는 삶이 아닌가 싶었고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늘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면 더 복된 일이 삶 속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민아 대표는 속이 아름다워서 그 향기가 얼굴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향기로운 삶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